오늘 이 새벽에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소망인가 야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에는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과 또한 그릇된 야심을 품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두 가지 뜻입니다. 처음에 얼핏 보면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의미와 그릇된 야심을 푸는 어떤 욕망적 의미로 뜻을 포함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릇된 야심, 내 뜻과 내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한 욕망을 품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비전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양상한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달랴는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의 엄마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 그 이세벨의 앙비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남유다의 정략적 결혼 정책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오늘 이 아달랴라는 인물을 보내어 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당시에 바알 그 신당들을 가지고 이 남유다에 들어온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었겠죠. 이 아달랴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1절부터 아주 분노가 폭발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참 분노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마치 예후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1절에 등장하면서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배달은 자신의 자식들이겠죠. 모든 다윗의 왕조를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름이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바알 신당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자신의 가진 그 야망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그녀의 삶을 보면 박쥐와 같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름과 삶이 달랐던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예배하는 자로, 겉으로는 자처하지만은 바알 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달랴라는 이 사람은요, 정략적으로 유다 이 왕국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유다의 신앙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야망과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 자신의 자식에게만큼 너는 나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자라고 키우고 자신의 가치관을 전수해 준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가 그 이름이라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에 숨어 있는 그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틀어지고 분노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며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기 위해 생활하였던 모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마치 부적과 같이 바알과 같이 여기면서 생활하며 나의 진짜 모습은 숨기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1절부터 제 가슴 속에 참 회개가 되면서 더 이상 나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이 아달랴는 처음부터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아달랴는 너무나 많았고 저 역시도 아달랴와 같은 삶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내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통적으로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모든 일상의 예배들로 날마다 섬기시는 분들이야말로 자칫하면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나의 꿈, 나의 야망을 숨기면서 하나님과 양다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모습이 내 꿈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로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100%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영광과 나의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렇게 아달랴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나의 꿈과 내 뜻이 꺾였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을 꺾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배다른 자식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망 없는 가운데 2절에서 3절 작은 소망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 왕조를 모두 죽인 줄 알았는데 아하시아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위하여 죽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는 자신의 유익도 아니면서 자기가 위험에 오히려 처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인물을 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살 된 요아스라는 이 사람을, 이 왕을 여호세바라는 한 누이가 살려주게 되지요. 6년 동안 숨어서 길러줬다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달랴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모두가 야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어떤 한 몇몇의 소수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야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위태하며 나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달랴의 총애를 받으면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세바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에 그녀는
요아스라는 인물을 살려내었고 그것을 인하여 다윗의 적통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이 여호세와 뿐만이 아니라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작은 한 소망이 이제는 하나의 큰 개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망의 이 야달랴들이 득실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이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오늘 이 여호야다는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모든 군사력을 쥐고 있는 아달랴를 향한 개혁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자기와 자신의 모든 가문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아달랴의 딸 요세바의 남편이라도 자신의 그 장모였던 그 아달랴를 치기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에 있어서 그는 이 하나님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소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야망이냐 소망이냐의 차이를 결정짓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것의 그 개혁의 필요성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확신을 가졌고 용기를 가졌으며 그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여호야다가 그 앞장서서 개혁하였고 그를 뒤에 군인들이 따랐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여호야다의 위대한 점은 바로 개혁하고 난 이후에 자신은 뒤로 물러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개혁을 이루었으면, 왕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자신이 왕이 앉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앞장 열왕기하 10장의 예후가 그렇게 하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호야다는요, 자신이 비록 최고 군수 통치권자를 없애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은 다윗의 왕과 어린 자손인 요아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모습을 그의 삶 속에 나타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그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위치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개혁은 자신의 힘으로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었기에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함으로 나오는 모습을 17절,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17절과 18절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단순한 개혁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모든 자신의 우상들을 깨어버리는
한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우리 삶 가운데 모셨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한 리더를 통하여 바로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부수어 하나님이 자리에 다시금 모셔다 드리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 성전 밖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달랴의 야망처럼 또 예후와 같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용했던 이러한 수많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요세바와 오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왕되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트려야 할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돈과 사람이 몰리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